우리 인간은 자신의 부족함과 완고함 때문에 종종 하느님을 잊곤 하지만 오히려 하느님께서는 이런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시어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것을 계시라고 부릅니다.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서 당신의 정의와 사랑을 드러내 보이셨고 마침내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계시를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계시가 모든 세대에 걸쳐 온전히 전해지도록 제자들에게 복음 선포의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은 하느님의 계시에 응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은 개인적인 능력이 아니라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합니다. 부르심의 주도권은 언제나 하느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여러 인물들을 보게 됩니다. 구약에서는 아브라함, 모세, 예레미야, 그리고 신약에서는 마리아를 만나게 됩니다. 이들은 가진 두려움과 역경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이들의 모습을 통해 자신의 힘만으로는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자신의 나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방법을 배워가야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도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일은 교회의 복음화 사명, 곧 예수 그리스도의 사제직, 예언자직, 왕직에 참여함으로써 실현됩니다. 먼저 대사제이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희생제사 안에서 자신을 하느님께 바치셨고 이러한 당신의 사제직을 사도들과 그들의 후계자인 주교들에게 맡기셨습니다. 따라서 주교와 그의 협력자인 사제는 미사와 성사 안에서 직무 사제직을 수행하고 평신도는 미사와 성사에 참여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자신을 하느님께 봉헌하는 보편 사제직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예언자로서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도 역시 일상 안에서 복음을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자직에 참여해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만민의 임금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신 임금으로서 많은 이들의 죄값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소외된 이들에게 봉사하며 임금다운 품위를 실천해야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어로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는 하느님께서 소집하신 백성이라는 의미를 지니며 교회의 본질적 특성인 공동체성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오늘날 과학기술의 발전은 여럿이 함께해야 했던 일들을 혼자서 그리고 비대면으로 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변화가 우리 삶의 편리함을 가져다 주기는 하지만 공동체 의식을 위협하면서 인간 소외를 부추기는 반작용도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개인주의를 극복하고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가운데 친교를 이루어야 합니다. 교회의 친교는 성체 성사로 충만해집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모심으로써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고 같은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는 그리스도인들과도 한 몸이 되기 때문입니다. 초대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친교의 모범을 보였습니다. 이들은 서로 빵을 나누며 이웃 사랑을 실천했고 이러한 삶의 모습은 믿지 않는 이들에게도 호감을 주었습니다. 이렇듯 친교를 이룬 공동체는 본성상 복음화하는 교회의 완전한 모델이며 상처 입은 인류를 하나로 모으는 구원의 표징입니다. 무엇보다 친교를 추구하는 공동체의 모습은 본당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본당은 교구장 주교의 협력자인 사제가 자신에게 맡겨진 하느님 백성의 영혼을 돌보고 지역사회를 복음화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장소입니다. 이처럼 본당은 사제와 평신도가 함께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각자의 고유한 권한과 책임을 서로 존중해야 합니다. 먼저 사제는 같은 주님의 식탁에서 성찬례를 거행함으로써 베드로의 후계자인 교황, 사도들의 후계자인 주교, 그의 협력자인 본당 신부로 이어지는 교계적 친교를 드러냅니다. 이는 본당 사목구가 보편교회의 일원임을 보장합니다. 또한 평신도는 세상 한복판에서 복음을 증거하며 교회의 사목활동에 직접 참여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목은 단순히 신자들의 영혼을 돌보는 성직자의 소임을 넘어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는 교회의 복음화 노력 전반을 일컫는 의미입니다. 물론 어려움도 있습니다. 교회에 스며든 개인주의로 인해 서로 간의 친밀한 인격적 관계를 기대하기 힘들어졌고 사제는 자칫 본당 운영의 관리자로만 이해될 수 있으며 교회 내에서도 사회적 빈부격차로 인해 가난한 이들이 소외되는 일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에 맞서 본당 사목구는 사제와 평신도 사이의 유기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창의성을 발휘하며 본당 본연의 역동성과 개방성을 되살려야 합니다. 나아가 본당의 제단체들이 교구의 사목 목표를 발판으로 저마다 고유한 카리스마를 발휘하며 각자의 사명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21세기의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여 새로운 열정, 새로운 방법과 표현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새로운 복음화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역설했습니다. 새로운 복음화는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선교 활동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는 단순히 믿지 않는 이들을 개종시키는 차원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새로움이란 단어에서 드러나듯이 현대 사회의 다양한 도전에 맞서 하느님의 뜻을 실현하고자 교회가 기울이는 구체적인 노력을 모두 포괄합니다.
새로운 복음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현실에 대한 적절한 이해 없이 일방적으로 그리스도교 문화를 이식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의 문화적 심성을 기반으로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요즘 시대에는 무신론과 종교적 무관심주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새로운 방식으로 복음화 사명을 쇄신해야 합니다. 당위적인 말만 되풀이하는 것을 넘어서 시대적 징표에 대응하는 구체적인 노력을 바탕으로 사람들의 공감을 얻어야 합니다. 또한 교회 본연의 신앙을 확고히 하되 기존의 사목활동에 새로운 방법과 활력을 불러일으키는 창의성이 요구됩니다. 물론 쉽지만은 않은 일입니다. 오늘날 개인적이고 자유로운 생활을 우선하는 경향은 세상의 가치로 인간의 완성을 추구하는 세속주의를 낳았습니다. 세속주의는 초월적인 존재를 철저히 거부하고 종교를 개인의 선택에 의한 사적인 영역 정도로만 치부합니다. 이에 따른 결과는 머리로는 신앙에 동의한다고 하면서도 이를 삶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지 못하는 모습뿐만 아니라 다양한 여가 활동 때문에 주일 미사에 잘 참여하지 못하는 모습으로도 드러납니다. 또한 자본주의의 급격한 발전으로 비롯된 경제 제일주의는 사회적 양극화를 초래하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세속주의와 경제 제일주의는 교회 내부의 잠재적 무신론과 무의식적 무신론의 확산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한편 커뮤니케이션 수단의 급격한 발달로 더 많은 소통의 가능성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왜곡된 정보와 그릇된 상호 비방 때문에 교회 공동체의 일치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커뮤니케이션의 역기능으로 교회의 윤리적 가치가 그저 수많은 문화 중의 하나로 상대화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신자들은 교회의 가르침보다는 사랑이란 이름으로 뭉뚱그린 인간적인 실천에만 집중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신흥 영성에 잘 휩쓸리기도 합니다. 새로운 복음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선 평신도를 양성해야 합니다. 평신도는 사회의 구체적 현장에 밀접하게 문담고 있는 만큼 효과적인 구원의 표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평신도들이 능동적인 자세로 새로운 복음화에 앞장설 수 있도록 하는 신앙교육이 절실합니다. 신앙교육은 살아계신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이루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주체적인 결단을 촉발시키는 장이 되어야 합니다. 평신도에 대한 교회의 아낌없는 배려와 관심은 그들에게 자신의 탤런트를 잘 가꾸어 교회에 봉사하겠다는 자의식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초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것도 새로운 복음화를 위한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기초 교회 공동체를 중요하게 피력하고 있습니다. 이 공동체는 평신도들이 저마다 받은 성령의 은사를 발휘함으로써 사목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수평적인 모임을 지향합니다.
특별히 이 모임에서는 저마다 구체적인 삶의 체험을 바탕으로 성경 말씀과 교회의 가르침을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 평신도는 더 이상 피동적인 신앙 교육의 대상자가 아니라 능동적인 주체자가 되어 본당 공동체의 전례 생활과 사목 활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고 나아가 지역 사회를 위해서도 봉사하게 될 것입니다. 이로써 새로운 복음화의 효과를 거두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활동은 보편교회와 일치를 이룬 가운데 진행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봉사를 많이 한다 해도 본당 공동체와의 친교가 단절된다면 기초교회 공동체라 부를 수 없습니다. 본당이 소속 교구와 교구장 주교의 본질적 유대 안에서 일치를 이루듯이 기초교회 공동체 역시 본당 신부와 더불어 본당의 전례 생활과 사목 목표 안에서 일치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야 기초교회 공동체는 베드로의 후계자인 교황, 사도들의 후계자인 주교, 그의 협력자인 본당 신부로 이어지는 보편교회의 일치에 동참하게 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소공동체라는 이름으로 기초교회 공동체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다만 소공동체 사목을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비평이 제기되기도 하였습니다. 첫째,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한 구역 반 모임에 소공동체 사목을 일방적으로 적용하려 했던 점입니다. 물론 구역 반 중심의 소공동체 모임이 시골 본당에는 적합할 수 있습니다. 마을이 곧 집이요 일터이므로 이웃 간의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도시의 구역 반 모임은 본당 사목의 행정적 관리를 위한 하위 조직의 느낌이 있고 집과 일터가 분리되어 있어서 이웃 간의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구역 반 중심의 소공동체 사목이 지금까지 계속 자리를 잡아왔기 때문에 이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기보다는 기존의 시스템 안에서 소공동체 정신을 잘 육성해 가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때에 따라서는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소공동체를 구성하는 속지주의에서 벗어나 연령, 직장, 취미 등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속인주의에 따른 소공동체를 구성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둘째, 소공동체가 원활하게 운영되려면 평신도의 자발성과 능동적 참여가 필수적인데 이와는 상관없이 사제의 의지와 추진력에 의해서만 소공동체의 행방이 결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로부터의 세심과 도움은 아래로부터의 자발성과 참여와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따라서 교구는 확고한 비전을 가지고 평신도를 양성하고 본당 사목구 주임 사제는 평신도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사목 계획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신자들이 소공동체에서 이루어지는 말씀 나누기에 형식적으로 참여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사실 당일 모임에서 이루어지는 성경 낭독과 묵상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말씀을 바탕으로 한 삶의 깊은 성찰이 없으면 매번 비슷한 수준의 생활 나눔에만 머물기 쉽고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식별하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성경을 읽고 공부하려는 최소한의 노력은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교구와 본당에서도 적절한 때에 성경 교육 기회를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소공동체 모임은 하느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우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머무실 수 있도록 마음을 열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는 자세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나아가 이 거룩한 독서 안에서 예수님과 친밀함을 쌓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 때 어떠한 유혹 속에서도 자신을 끝내 내버려 두지 않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고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거룩한 독서는 개인적인 묵상과 실천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성경은 나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성령의 도우심 아래 교회의 가르침대로 읽고 해석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느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말씀하시고 이에 당신의 백성이 응답하는 탁월한 장소는 교회의 전례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성경을 풀이해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큰 감동을 받았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빵을 쪼개어 나눠주실 때 부활하신 그분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처럼 성찬의 전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을 절실히 체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의 전례 안에서 드러나는 하느님의 사랑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소공동체 봉사자는 본당 신부의 협력자가 되어 소공동체 구성원들을 교회의 복음화 사명과 구원의 여정으로 이끄는 데 동참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소공동체 봉사자는 평신도 리더로서 구성원들이 교회의 거룩한 유산과 본당의 사모 목표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그리고 소공동체 봉사자는 구성원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 신앙교육의 장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특별히 소공동체 모임에 예비신자를 초대하여 함께 복음을 나누고 기도한다면 그들이 예비자 교리를 공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소공동체 봉사자는 자신이 속한 구역과 본당 사목의 활성화를 위해 협력자의 역할을 담당해야 합니다. 구역의 전출입 과정과 냉당 교우를 파악하고 방문하여 그들이 소공동체 모임과 본당 전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나아가 신자와 비신자를 막론하고 구역 내에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이들이 있다면 본당의 사모평의회에 알려 물질적 또는 영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소공동체 봉사자의 모든 활동은 책임과 권한을 바탕으로 한 리더십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그 리더십의 모범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업에서 찾아야 합니다.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당신의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에게도 구원 사업이라는 공동의 비전을 제시하셨지만 맹목적인 강요가 아니라 몸소 발을 씻겨주시는 섬김의 모습으로 제자들과 소통하고 인내하심으로써 마침내 그들 스스로 마음을 열게 하셨습니다. 그러하기에 공동체의 리더는 구성원들의 생각과 감정을 자신의 뜻대로 해석하며 충고하려는 유혹을 과감히 뿌리쳐야 합니다. 오히려 역지사지의 자세로 상대방과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면 공통의 경험 안에서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서로의 차이점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고 수용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오늘날 교회에는 다양한 갈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성직자와 평신도의 갈등, 부모와 자녀의 갈등, 소공동체와 사도직 단체의 갈등, 신앙과 삶의 분리 등이 그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소통의 리더십은 신앙 공동체의 어려움을 함께 공감하며 공동체의 일치와 친교를 회복하는 데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